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49절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난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소유로 사는 삶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구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고 다른 목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걸 주지시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를 빗대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만큼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성도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명선언문과 같습니다. 예컨대 전쟁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는 중에 회 위에 넘어가려는 사람을 향해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킬 걸 기대하면서 너는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란 말을 들을 땐 먼저 레위 지파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유일하게 아무 땅도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져도 땅을 얻은 건 12지파인데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분배되었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쓸 때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만 주어졌는데요. 그건 소득 활동을 위한 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땅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둘째, 각 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일을 했습니다. 셋째, 각 지파는 자기 소득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레위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리면 레위인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인의 굶주림과 이스라엘의 신앙심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왕이나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행하심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고 또 그대로 살아야 했던 레위인은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 것이 아니라 각 지파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소유기에 어디에 있든 그들은 선결한 삶, 곧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제사장 역할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을 레위 지파와 동일시합니다. 실제로 레위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레위인들처럼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말한 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정결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결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위선의 이유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까닭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를 세상은 가만히 놓아두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걸 싫어해서요,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지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충동질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에 저항하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시편 기자가 취하는 대책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주의 성도들과 연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통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시인은 오히려 더욱더 배우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자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건 감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세상에 땅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